자, 오늘 본문에도 사소한 오해와 의심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40년 뒤에 이 가나안을 침공을 합니다. 자, 우회에서 오른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해서 동쪽에서 이제 우회에서 들어갑니다. 요단강 기준에서 동쪽에 있는 땅을 점령을 했어요. 딱 보니까 땅이 너무나 좋아. 야, 이거 땅도 비옥하고 너무 좋아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서 눌러 살겠어. 나머지 9지파 반이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당신들이 땅을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전쟁에 함께 참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살고 거기에 있는 장정들이 나와서 함께 7년 동안 9지파 반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자, 7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다 분배를 하고 이제 드디어 두 지파 반 장정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 그리던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의를 합니다. 우리 그냥 건너가지 말고 여기다가 기념비 하나 세웁시다. 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전승기념비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가 쪼르르 달려가서 9지파 반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9지파 반이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 군대를 모읍니다. 쳐들어가자.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갑자기 내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예요. 자, 9지파 반이 왜 그렇게 발끈했을까요? 두 지파 반이 분리 독립할 거다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은 원래 어디 있습니까? 이때 실로 있죠. 실로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또 쌓았다고? 야, 이거는 분리 독립하려는 걸 거야. 실로 말고 또 다른 제단을 쌓으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의심했다고. 의심.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 한 겁니다. 거기다가 둘째로 우상 숭배하려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려고? 팩트가 아니에요. 의심을 했다고. 의심을.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내전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팩트가 아니에요. 다 의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거 갖고 겨우 꼴랑 제단 하나 세운 것 갖고 이게 전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학자들에 따르면요,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대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요. 22장 1절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표현 잘 보세요. 르우벤 사람, 갓 사람, 원어로 보시면은 르베니, 가디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친근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바뀌어요. 22장 9절 봅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나오죠. 1절에는 르우벤 사람이라 되는데 9절에는 르우벤 자손이라 나오죠. 단어가 다르다고. 그거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달라진 걸로 봐서 이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이 사이가 서로 이미 갈등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싸웁시다. 본때를 보입시다.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좀 자초지정을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하고 나머지 10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다 불러 11명의 조사위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가서 우리 자초지정을 좀 알아보시오. 자, 비느하스하고 10명이 드디어 요단강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두 지파 반 대표들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제단은 우상 숭배나 분리 독립이 목적이 아니야. 후손들을 위해서 이 제단을 건립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뭐라 말하냐면은 보시오.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사는 우리가 혹시라도 당신들이 다른 나라로 여기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요단강 동쪽 니네들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아예 명문화해가지고 여기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당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현대어 성경입니다. 22장 28절. 당신들과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세운 것이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단을 한번 보래요. 28절.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모형이라요, 모형. 예? 타브닛, 히브리어로 타브닛인데 복제품, 리플리카, 복제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은 복제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의 단, 증거용이라는 거예요. 복제품. 예? 28절 말씀.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결코 이 제단은 분리 독립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제 모형품, 그냥 기념비고.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오해가 다 풀렸어요.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해가 되고 오해도 풀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도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뭘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해결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속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 갖고. 예? 여러분이 부부 사이도 보면은 좀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당신 어제 저녁 어디 갔어? 이미 확정을 하면서 막 싸우죠. 그러면 안 돼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 내가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열받고 화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진실의 팩트에 무지해서 화나고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후 좌우 사정을 알고 나면, 진실을 알게 되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갈등이 생기고 열이 받고 화부터 내지 마십시오. 뭐 잠수 타고 손절하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열받고 화나고 이럴 때는 뭘 하셔야 됩니까?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대화를 하다 보면 팩트를 알게 되고, 팩트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손절이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오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를 하면 무조건 오해가 막 풀리는 걸까? 정말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대화를 하다가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죠. 때로는 대화를 하다가 더 큰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하면 더 큰 싸움 나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이런 분 있습니다. 대화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부부 사이도 보면은 대화를 할 때, 여보 이리 나와, 얘기 좀 합시다. 어제 저녁 어디 갔어? 도대체 그 부장님은 도대체 초상을 몇 번 치르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갔냐고. 이러다 보면 막 싸우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기술이에요. 대화의 기술.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할 때 좋게 말하셔야 돼. 예? 대화를 할 때 더 큰 싸움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말할 때 좋지 않게 말해서 그래요. 감정이 섞여 있고 화가 섞여 있고 편견이 섞여 있고, 그러면 대화가 아니라 말싸움이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반을 보십시오. 두 지파 반. 여러분,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겨우 기념비 하나 세웠다고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와? 우리가 7년 동안에 누구를 위해 싸운 건데, 니네들 위해 싸운 거 아니야. 근데 겨우 기념비 하나 세웠다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기분 나쁘죠. 얼마든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보시면요, 17절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9지파 반, 이 10명의 조사단들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따박따박 하면서. 질책에 의죠. 마치 어른이 애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야단치면서 말하거든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두 지파 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두 지파 반은 감정을 탁 누르고 아주 논리적으로 소소하게 조근조근 말합니다. 22장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소상히 설명합니다.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예. 복제품이죠, 모형이. 우리가 만든 제단은 너희들이 만든 그 실로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제단에 비하면 작아야 작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 지파 아니에요. 차근차근 소상히 자신들이 만든 단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주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좋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트러블이 왜 일어납니까? 말을 삐딱하게 해서 그런 거죠. 말을 옮길 때도 삐딱하게 옮기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이유는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 사실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야, 참 얄밉지. 도대체 누군가?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누군가 얘기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되죠.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뚜루루 가서 9집 바반에게 얘기합니다. 나 봤어요. 아니,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그 2집 바반이 제단을 쌓았더라고. 그런데 그 제단이 우리 영토 안에 있다니까. 이 말 들으니까 뭐야, 땅 떼줬는데 아니 우리 영토 안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이것들이 우리를 침공하려는 거야. 현대어 성경입니다. 11절 말씀. 우리에게 배당된 땅 입구에 제단을 쌓아 올렸다는구려 하는 소문이 들려왔다. 왜 말을 이렇게 하지? 그거 제단 쌓았다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영토 안에다 그걸 쌓았다니까요. 이러니까 9집 하반이 열이 받는 거죠. 이것들이 그 땅으로도 부족해? 어떻게 말을 이렇게 못되게 하지 이렇게? 교회 안이든 직장이든 부정적으로 말하고 삐딱하게 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자리를 피하십시오.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짧다고. 짧은 인생 뭐하러 남 흉을 보고 험담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왜 인생을 왜 그래 살아? 농담하며 살게도 인생이 부족한데.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농담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말을 할 때 가능하면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하셔야지. 날마다 모여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 망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 안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같이 재수가 안 좋아. 말할 때 이왕이면 좋게 말하십시오. 좋게. 삐딱하게 말하면 습관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좋은 말만 하십시오. 좋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들을 땐 좋게 들어야 돼요. 말할 때도 좋게, 들을 때도 좋게. 좋게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좋게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좋게 듣는 것. 여러분, 인간관계 가만히 보시면요, 오해가 풀렸는데도 이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해하게 되었는데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안 좋게 해석을 합니다. 저거 화해 저렇게 하지만 저거 진심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 있죠. confirmation bias.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 확증 편향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머릿속에, 눈에, 귀에 어떤 필터가 있어요. 확증 편향 필터.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좋은 것들은 걸러내고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필터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말하는 것도 삐딱하게 듣고 자네 본심은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항상 우리 안에 필터가 있다니까. 부정적인 필터. 모든 게 안 좋게 들려. 험담하는 거로 들리고 나를 비난하는 거로 들리고. 필터를 바꾸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필터가 아니라 긍정적인 필터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안 풀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필터를 교체하셔야 좋게 들립니다. 좋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비느하스 10명의 지도자들 볼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자 비느하스와 나머지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오늘의 요절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대. 예?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이 원어를 봤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한국말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눈들 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눈들 안은. 제가 이것을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원어의 근거에서. 그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눈들 안에 좋게 여겼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 안에는 좋은 필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눈들 안에는 좋게 해석하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고. 안목. 예? 제가 성경 번역가라면 안목이라는 말을 넣었을 것 같아요. 좋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요, 무슨 말을 할 때 좋게 해석하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만약에 이 11명이요,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 이 11명이 삐딱하게 들었다면요, 그걸 우리 보러 믿으라고? 이게 또 무슨 꿍꿍이야 이것들이. 만약에 이랬다면. 그런데 11명은요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들었습니다. 좋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대화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좋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듣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하면 좀 좋게 들으십시오. 좋게. 그런 사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팩트풀리스 이 책에 보면요, 여기 이 간극 본능이라고 합니다. 간극 본능. 인간이 왜 팩트를 팩트로 못 보냐? 인간에게는 간극 본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자꾸만 두 개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간극 본능. 예? 좌파 우파, 나 너, 세상을 자꾸만 둘러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팩트를 제대로 못 본대. 간극 본능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착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없습니다. 적당히 나쁘고 적당히 좋아요. 네 편 내 편 없어요. 적절하게 내 편이 있다고 또 내 편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간극으로 나눠가지고 본다고.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오해만 계속 생기고. 세상을, 사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내 편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야 갈등도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비느하스 10명의 대표를 보세요.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말을 좋게 들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돌아가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33절 봅시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자, 보세요. 이 비느하스 10명의 지도자가 좋게 듣고 가서 좋게 말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듣긴 들었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그게 또 무슨 꿍꿍이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전쟁 갔겠죠. 그런데 이 10명의 이 대표와 비느하스는요 좋게 들었을 뿐 아니라 가서 또 좋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해결이 해소가 됐죠. 성경에 보면요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민수기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을 탐지합니다.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가가지고 나쁘게 본지라. 거인이 있고, 야, 이 땅은 정말 무시무시한 땅이구나. 나쁘게 보고 가서 악평을 했습니다. 나쁘게 말한 거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통곡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고. 여러분, 오해는요 어떻게 완전히 풀릴까요? 좋게 보고 좋게 말해야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맨맨 돕니다. 늘 갈등이 있고 늘 트러블이 있고. 대화를 아무리 많이 나누면 뭐합니까? 삐딱하게 듣고 삐딱하게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좋게 말하십시오. 좋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이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래도 목사님, 저는 좋게 말하는데요, 좋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해가 안 풀립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삐딱하게 듣게 만들고 삐딱하게 말하게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이걸 누가 바꾸십니까? 성령님이 바꿉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성령님이.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9지파 반이 강하게 질책합니다. 2지파 반이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자, 그래서 2지파 반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22장 22절 봅시다. 22장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22절 23절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2지파 반이 설명하기 전에, 대답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조곤조곤 설명하죠. 결과가 뭡니까? 30절.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했더니 좋게 들린 거죠. 좋게 말하게 되고 좋게 들리게 되고. 33절.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2지파 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게 하시고요, 또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말을 좋게 듣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참 보면요 잘 싸웁니까? 직장에서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팍팍 금방 싸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보세요. 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예? 조그만 문제 하나로 이스라엘이 내전까지 갈 수 있지만 2지파 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장정들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좋게 말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게 되고, 이 말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좋게 듣고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좋게 말하게 해 주옵소서, 좋게 듣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게 말합시다. 그리고 좋게 들읍시다. 그럴 때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성령께 나아가서 좋게 말하게 해달라고, 좋게 듣게 해달라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좋게 여기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